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아픈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를 잡아 죽을 가르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론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서로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목은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살려서 해줘야죠. 다시 시작. 무엇이 중요한디? 네, 제일 중요하죠. 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할까요? 네. 귀가 너무 좋아서요. 집사님이 말씀하신 게 다 들렸어요. 네. 무엇이 중요한디? 여러분 삶에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사순절 5번째 주일 이 아침에 모여 예배하는데 무엇이 중요하여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한번 나눠볼까요? 무엇이 중요한디? 잘 살려야죠.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가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한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중요한 가치에 무언가를 두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은 정체성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걸 가지고선 가치 있는 것에 두고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사람들을 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것이 내가 중요한 가치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요즘 야구 시즌인 것 같아요. 맨날 TV 보면 야구가 엄청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이제 아직은 때가 안 됐는데요. 주일 오후에 보면은요, 여기에 자기 팀복, 응원하는 팀 옷을 유니폼을 입고 잠실을 갔다 오시는 분들이 엄청나요. 그리고서 이긴 날에는 미쳐가면서 오고요. 진 날에는 저도 응원에 취해서 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는 그것이 하나의 낙이고 그 사람 삶의 가치에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직접 야구를 하지 않아도 어쩜 그래 재밌는지 야구장에 응원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그냥 절로 신이 나고 흥이 납니다. 무엇이 중요해서 그들은 거기에서 그렇게 열심히 응원을 할까요? 그들의 가치는 내가 좋아하는 팀이 잘 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내가 원하는 팀을 응원하고 내 스케줄까지 조정해가면서 그 경기를 쫓아다니며 무엇하고 있습니까? 응원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광적인 열정은 무엇에서 출발되었을까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았고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광적으로 응원을 하며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의 계획이 세워질 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가려고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삶을 계획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계획에 가치를 두어라.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 계획에 가치를 두어라. 가치를 두어라. 다시 얘기하면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두어라? 하나님께 두어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합시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둡시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둡시다. 아멘. 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예수와 함께하고 있어.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시작. 6월절 엿새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게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릿돌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오늘 여기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중점이 어디에 있는지 보게 됩니다. 그들의 가치죠. 오늘 6월절 엿새 전에 어디로 갑니까? 베다니로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요, 그 집엔 그 베다니에서 초청받은 그 집에 가 보니까 내가 몇 해 전에 얼마 전에 살렸던 누구예요?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들이 있었죠. 자, 생각해 보세요. 정말 다 죽어갔던 호흡이 다 끊어졌던 사람이 온 몸을 붕대로 감고 염을 죽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일어나라 라고 했더니 잠자는 자에 일어나라 이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일어났죠.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과 내 소중한 가족이 이별했다가 다시 만나는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오늘 너무 감사한 일에 오늘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하고 무엇을 베풀었어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잔치할세라고 얘기합니다. 축제를 벌이고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축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고 그로 통해서 주어진 그 귀한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의 삶이 축제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누구의 계획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멘. 아멘.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맛있는 것을 만드는 마리아, 그러니까 마르다는 뭘 했어요? 예수님 옆에서 계속 시중을 들고 있었고요. 그럼 마리아는 식탁 위에 아무것도 있지 않았는데 짜잔 하고 무엇을 갖고 나왔어요? 향유를 갖고 300데나리온, 그때 그 정도 값이면 어마어마한 값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그것을 갖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로 닦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의 향유의 냄새가 어디에? 온 집에 가득했더라.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보다 너무나 달라서 아무리 좋은 향수, 좋은 걸 갖다가 놔도 여기에 가득 채우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의 모습을 통해 온 집안에 향유의 냄새가 가득 채워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월절을 이야기하면 죽음의 그림자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6월절 엿새전 베다니아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계획과 가치는 구원함은 받은 것에서 출발되어졌지만 오늘 그들의 생각과 방법들이 잘못되어져서 그 여인을 구박하는 모습,
또 그것을 가지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던 그 여인을 보며 주님은 기뻐하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전한 나드 한 근이면 12온스 컵에 12온스면 이거보다 더 큽니다. 그란데 사이즈 정도 돼요. 그러면 340.2g 정도가 되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시 얘기하면 저희가 그 향수 좋은 거 요만한 거 얼마나요? 한 20에서 30만 원 정도 하죠. 그런데 오늘 12온스 정도가 되면 제가 마시는 이 물컵이 한 10온스 정도 되거든요. 여기 10온스, 12온스 정도 되는데 11온스 정도 되는데 12온스 정도, 이거보다 좀 더 큰 거예요. 그럼 12온스 정도 되는 거를 가지고선 다 들이부었어요. 거기에다가. 그러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 아마 골도 아팠을 거예요. 향수가 진하면 어때요? 머리가 막 아프죠. 그러나 오늘 거기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고 그 다음에 자신의 모든 머리털을 가지고 그의 발을 씻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며 오늘 주님은 기뻐 보고 계셨어요. 왜 그랬느냐? 당시 관습 중에서 종이 주인이나 손님의 발을 씻기는 행위들, 그것은 천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더구나 여인이 머리털을 풀어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는 당시의 관습으로도 용납되지 않을 정도의 그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극진한 사랑과 섬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돈을 받으면서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내가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계획 그리고 가치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높이는 그것의 최고의 모습으로 계획하고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삶의 계획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지 생각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계획을 세우고 나오고는 계십니까? 오늘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 나는 주일을 꼭 잘 지켜야 되니까 예배를 위해서 내 삶을 어떻게 해요? 통제하는 거예요. 계획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주일은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뭡니까?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계획한 겁니다. 하나님의 순종하심에 내가 가치를 두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계획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이 원하는 계획을 세우며 그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움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미 그때 예수를 배반할 준비하고 있던 그 가룟 유다, 그는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왜 향유를 팔지 않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않나? 그걸 팔면 은하 300은 충분히 받을 텐데 라고 얘기하며 여인을 꾸짖습니다.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발을 닦던 모습을 질책한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듣기에 아주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저 여인을 아주 책망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뭐라고요? 도둑이라. 금괴를 가지고, 돈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자기가 편한 대로 쓰더라. 너무나 옳은 것 같은 이야기를 하며 사람들 앞에서 그 여인을 꾸짖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가치관은 어디에 두고 움직였느냐? 내 돈이 아닌데 내 돈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 돈인 것처럼 소중하게 여겼다면 좋은 이야기일 것 같지만 내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돈이 뭐예요? 삶의 주체가 되어버려지는 거예요. 내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냥 주면 그냥 주는 대로 쓰는 거예요. 계속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치가 흐려지면 별거 아닌 것이 나의 전부가 되어 우리의 삶을 잠식해버립니다. 가롯이라 하는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행동에 무척이나 화를 내며 벌써 머릿속에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라고요? 300데나리면 어마어마한데 말이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거의 이런 거죠. 궁핍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여인을 민망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뭐 하는 것처럼요?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무리 봐도 가룟 유다의 모습은 하나님 보기에 아니었나 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측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늘 얘기했던 나눠줌이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생각했을 거죠.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잘 보이려고 얘기했겠죠. 그러나 측근이 되기보단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여주기를 원해서 소리를 지르는 모습으로 그 여인을 민망하게 했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등학교 시절 기타를 치면서 친구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친구는 연주 실력은 형편이 없는데 어떤 기타가 좋대더라, 어떤 앰프가 좋대더라 이러면서 스펙만 외우는 친구가 있어요.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런 거 아닙니까? 저래서 저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무엇이 없는 삶이에요? 행동이 없는 삶이에요. 연습이 없는 삶이에요. 연주를 잘하는 사람은 스펙 때문에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주가 별로인 사람은 그의 가치를 연습하며 찬양하는 데 두지 않고 기타를 탓하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치를 누구에게 두고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가치를 두고 긍정의 표현을 하자. 아멘. 네. 오늘 주님은 우리의 가치를 두고 긍정의 표현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표현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의를 나타나기 위한 표현입니까? 아니면 내가 좀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 하는 표현입니까? 분명 그런 표현도 필요하죠. 그러나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까? 따라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이었으면 이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리아의 표현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대충 준비하면 뭐든 힘들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지만 가치 있게 생각하고 표현하면 하나님은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인의 마리아의 모습은 그냥 마리아가 그 향유를 붓고 예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그냥 했던 모습이었으면 가롯이 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네 말이 맞아. 가룟 유다 네 말이 맞아. 야, 차라리 누구만 주라고요? 가난한 사람에게 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모든 것을 붓고 나아갈 때에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표현한 여인은 죽은 나사로의 살아남을 목격한 후 삶의 계획과 가치가 변하여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최선을 다해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말로 할 수 없고 어떤 표현으로 할 수 없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최고의 것을 가져 그것을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모습 말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치를 두고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을 표현했고, 또 우리가 예배하고 표현하는 것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표현하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예배하고, 무엇 때문에 성찬에 참여를 하고, 무엇 때문에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에 함께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표현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든 가치를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내가 표현하는 방법이 잘나 보이려 하거나 내세우려 했으면 가룟 유다가 그녀에게 말할 때 그냥 두거나 예수님이 먼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지어쳐. 그러나 그 여인의 마음은 나의 동생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사랑과 믿음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그녀의 마음이 너무 흡족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표현은 누가 봐도 비현실적인 표현입니다. 사람이 이성으로 전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전혀 생각할 수 없는 행위와 그리고 온 방을 채운 향유의 냄새처럼 온 땅을 덮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깨뜨리며 그 깨뜨린 것으로 우리의 죄악된 냄새가 사라져 향유 냄새만 가득 채워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순절 5번째 주일 우리는 기억하며 아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움직이며 표현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 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